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강의 45번째 시간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중심하여 말씀을 배우게 될 때에 가르치는 저 자신이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악한 원수 마귀, 이 대적자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죠. 근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마귀 편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차피 마귀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건드릴 이유가 없겠지요. 나중에 다 지옥 불못으로 끌고 갈 그러한 자기의 편에 서 있는 자를 대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적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겟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도 그와 같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로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화 시대라 그러죠. 세상의 모든 정보가요. 지금 우리 스마트폰 안에 다 이렇게 저장돼 얼마든지 온 세계인이 이제 공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역기능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악을 도모하는 일에도 금세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좋은 도구일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우리는 이렇게 세계가 우리 손 안에 있을 만큼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요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요. 뉴스나 신문이나 뭐 이제 인터넷 뉴스 다 포함하죠. 접하게 되는 게 뭐냐면 뭐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또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입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적정선에서 그것을 멈추어야 하는데 화가 나도 멈추어야 하는데 멈추지 못하고 결국에는 극단의 그런 상황까지 가는 그러면서도 어떤 극단의 상황에 이르렀어도 전혀 그 반성하거나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라면 회개일 텐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그런 기미조차 없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분노 조절 장애에 이제 걸려 있는 그런 그 병명으로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신과적인 측면에서요. 자,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누구나 자기 생각과 다르고 또 방향성이 다르고 의사가 소통이 안 되고 그럴 때 어느 정도의 분노가 일고 혈기가 나고 화가 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관계성 속에서죠. 물론 관계성 속에서. 근데 어떤 경우에는 관계가 전혀 아닌데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학하고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자기 신체를 가해야 한다든가 힘들게 한다든가 또 관계성 속에서 그러한 경우에는 타자에게 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래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또 어떤 측면에서는 피해를 입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분을 낸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분을 내어도 그랬잖아요. 분을 낼 수 있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상반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자, 분이 나는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요?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우리가 어떤 그 총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해한 거 이런 것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라도 미워하였다면 살인으로 하나님의 법은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아니하며 여러분 분을 낼 때에는 이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노하게 하다, 화를 내다, 격노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느 때에 쓰였는지를 우리가 주님께서 이러한 그 용어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화나는 일도 있고 뭐 막 속상하면 막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해서 막 폭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 참된 교회이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분을 내는 것은 그러한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소소한 것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불끈불끈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그것도 물론 포함되죠. 분을 내다, 화를 내다, 격노하다 그럴 수는 있지만 좀 더 깊은 의미의 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은 용어를 주님이 친히 사용하신 적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잔치할 시각이 되어서 자, 이제 잔치할 시각이 되었으니 종들을 보냅니다. 초대하였던 사람들에게 이제 이 잔치에 오라고 그렇게 신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모두 사양을 하는 겁니다. 사양을 하는데요. 뭐라고 사양을 하냐면은 나는 밭을 샀으니 일하러 가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소 5결이가 있으니 시험하러 가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된다. 당연히 장가 들었으니 어디 그보다 더한 잔치가 어디 있겠어요. 그 신랑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주인이 초대했던 특별한 사람들에게 초대를 했는데 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와서 그 사실을 다 이제 고하죠. 이러저러해서 못 오겠다고 합니다. 주인이 너무 화가 났어요. 누가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요 그대로 그에게를 고하였더니 집 주인이 노하여. 네, 이때 집 주인이 노한 거예요. 자, 이 집 주인이 초대한 사람들은 특별히 배려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것을 이와 같이 비유를 하고 계신데 굉장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초대한 거예요. 선대한 거예요. 특별한 특급 대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고사하는 거예요.
그 종에게 집주인이 노하여 가지고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기서 집주인이 노한 것이 바로 오르기조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가 분을 내어도라고 하였는데 같은 동일한 단어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분을 낼 때에 자기의 유익을 위하거나 자기 어떤 개인의 영달을 위한 그러한 분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이 뭐죠? 자격 없는 인생들에게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한 겁니다. 특별하게 대우를 해서 특급 대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고사한 겁니다. 너무 마음이 이 주인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노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했는데도 그것을 고사하고 거부하고 초대에 응하지 않으니까 이 주인이 노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두 번째, 자기의 의를 위한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못 알아들어요. 정말 이건 너무 귀한, 이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인데 안 듣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것을 비유를 들어볼까요? 동성애는 죄잖아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제가 그 재판정에 총특제에서 이제 그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할 때도 가봐왔었고요. 최근에도 지금 이제 이동한 그 목사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이 열렸을 때 갔는데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 또는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이 와 있을 수도 있죠. 트랜스젠더도 있어요. 변호사 중에.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도 밉지가 않은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내 마음이 아니구나. 광장에서 복음 전할 때 보면은 막 엄청 어떤 분들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표현하는 사자 같다 그러는데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런데요. 왜냐?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요. 누구라도 들어야 되는 거죠.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지지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나 이거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 길은 뻔하거든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뭐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좀 더 성경을 깊이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모든 인생이 예외가 없어요. 그냥 태어났으면 다 지옥 불못에 던져질 인생들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어디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구태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영상을 봤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거지. 그럼 우리는 뭐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요? 우리 모두도 다 거기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명확하게 바울 사도가 우리 앞부분 에베소서 2장에서 다 배웠지 않습니까? 본질상 다 진노의 자식이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무슨 뜻이죠? 본질상 죄의 성향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의는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칭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들보가 있는 사람이나 눈에 티가 있는 사람이나 눈에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인간을 너무 선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고 외인들이었는데요. 어느 순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모태신앙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전심으로 믿지 않으면, 전심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인쳐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목회자였다 할지라도요, 예외가 없어요. 어디 조금이라도 틈이 있습니까? 네, 그건 아니죠.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소망이시며 생명이시며 부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뭐 요청해서가 아니에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용납하여 주셔서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복음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보면 안타깝고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정말 이 복음을 전해서 함께 천국 가고 싶은데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때 어떻죠? 분이 난다고요. 혈기가 난다고요. 그걸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동성애는 죄입니다. 돌아오십시오. 그것은 반성경적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반그리스도교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일입니다. 어디 예수님을 동성애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외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 돌이키게 하고 변화시키고 바꿔주시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분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엄중하게 표현하는 사자처럼 외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어떠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였다. 저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 역시 그러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마귀의 올무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막 답답해가 이건 옳은데 이건 정말 바른 길인데 못 알아들으니까 막 화가 나고 그런다고 해서 계속 자칫하면 어떻게 되냐? 율법적인 잣대로 정죄를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냥 나 혼자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괜찮아요. 근데 특히 가르치는 자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선한 의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 긍휼한 마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다. 라고 할 때는 마귀가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훅 하고 들어온다 그래서 주인이 되지는 않아요. 훅 하고 들어온다는 게 뭐죠?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어떠냐?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죠? 평안이 없어요. 정죄감이 있는 곳은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참소하고 정죄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학하거나 다른 사람 타자에 대하여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런 상태가 되면 절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면서도 오늘 여러분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다 해주려고 하면 안 돼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 앞서서 너의 인생의 선배로서 살아보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결과적으로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오는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고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거든요. 여러 길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갈 수 있는 여러 길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은 그 길을 가겠노라. 그 길을 가보고 싶다. 너무 와닿았어요. 자, 부모님들은 앞선 부모님들이 길을 닦아서 놓으신 신앙의 길. 그래서 믿음의 그 후손들은요, 믿음의 가문의 후손들은 굉장한 프리미엄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왜냐? 다 길 닦아 놓았으니까요. 개척자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그 딱딱했던 땅들, 신앙의 여정의 길들을 개간을 해서
임상적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지 않는 분들은 자연히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해 또 우리가 배우게 되고 보게 되고 아, 우리 부모님들이 걸어가신 믿음의 여정이 이러하였구나. 이러한 고뇌가 있으셨겠구나. 제가 요즘 종종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밤마다 가셔서 그 낮에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고단하시겠어요. 근데 꼭 저녁 식사를 하시면 교회에 가셔서 거의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집에서 잠을 주무신 것보다 교회에서. 저도 이제 20세 때 그 시골 교회에 반주를 하러 갔을 때 한 6개월 정도 머물면서 어머니의 모습을 많이 엿보게 되었죠. 어머니 따라서 같이 교회 가면 저희 어머니 잠자리부터 펴셔요. 잠자리, 예, 그 기도방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잠드시고 또 어떤 날에는 막 그 같은 교회의 그 권사님 그분도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셨는데 기도원에 갔다가 악신이 들려오신 거예요. 밤새 또 그분하고 싸우시는 거를 곁에서 보기도 했어요. 그 어머니가 기도하셨던 모습이 지금 가시고 난지 몇 년이 되었나 수십 년 되었어요. 92년도에 가신 것 같은데 자 그런데도 그 모습이 살아서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시며 그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자녀들을 위한 기도였죠. 오늘의 제가 있고 오늘 우리의 형제들이 있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있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 자녀들이 항상 나갈 때 되면 축복 기도해 주시고 손주들 학교 갈 때 되면 꼭 기도해 주시고 다 기도를 먹고 자란 그 아이들 육신적으로 보면 또 어떤 조카는 영적으로도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들의 신앙에 의한 게 아니라 그 조상들이 뿌려놓은 기도와 헌신과 눈물의 땀과 사랑의 수고의 결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기도하고 뭐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헌신을 하고 하지만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주님과의 연합 속에 행하는 일이 아니면 율법적인 잣대와 내 의가 나타나서 마귀가 생각 주머니, 우리의 생각을 틈을 타서 괴로움을 주는 겁니다. 고통을 주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고 정죄감이 생기고 참수하는 마음이 생기고 제 어머니를 잠깐 소개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5남매인데 다 뭐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 합하게 살았겠어요. 이 자식은 이 자식대로 저 자식은 저 자식대로 기도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토로하는 거죠. 그분은 가시고 안 계신데도 기억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막 화내시고 했던 그런 경험 별로 없어요. 따끔하게 한 말씀 하시는 것들이 되게 힘이 있고 권위가 있었던 게 느껴져요. 딱 앉혀놓고 아들이든 며느리든 이거 보기에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 따끔하게 이르시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한다, 봉사를 한다, 헌신을 한다. 대부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분을 내는 경우가 뭐냐면 믿지 않는 가족들 관계 속에 그 관계에서 뭔가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르게 잡아주려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돈 많이 벌어와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겠어요? 정말 이 복음이 확신해지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 길로 가자고 그러겠죠. 이 길이 참된 길이다. 근데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이제 막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의가 충만해서 화가 난다. 분노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될 때에 마귀의 그 생각, 뿌리는 가라지 이러한 것들이 자랄 수가 있어서 차단하고 아예 그런 생각에 대한 것은 미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적인 잣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일지라도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씨를 뿌리는 그런 역할까지만 할 뿐이다. 분을 낼 이유가 없어요. 각각 나중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을 내는 상태로 긴 시간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6절, 27절의 말씀인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오늘 주제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7절의 말씀. 사실 제 성향을 보면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제 한 개인으로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을 섬기는 그 표식이죠.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저의 전부를 다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식이 이제 목회자가 된 거예요.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따라왔더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 번도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 아주 극보수적인 그러한 가문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하고 여자라고 학교도 안 보내주시고 또 나중에 신학교 갈 때도 무슨 여자가 신학교 가냐고 등록금 안 주셔서 한 학기만 주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경야독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집안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뼛속 깊이 여자들은 집에서 배워야 된다.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어떻게 목사가 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주님이 좋아서 감사해서 따라오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어떤 성향이 강하냐면 이게 화가 나잖아요. 말을 안 해요. 며칠이고 말을 안 하는 게 편해요. 그리고 제가 화가 났는데 그게 저의 이제 화의 표현이죠. 근데 상대방은 그게 굉장히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무시하는 거죠, 사실. 내가 너와 상종하고 싶지 않다 이거거든요. 내 수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봐야 더 소리만 언성이 높아지고 마음이 상처받으니까 나는 상종하고 싶지 않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문이 막혀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자가 됐잖아요. 목사가 되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그 설교는 가식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아, 이게 속는 거구나. 내가 아직 죽어지지 않았구나. 내 의가 살아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들,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실제 생활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계속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건 실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생활에 대한 우리가 영적 싸움이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다. 이런 이야기들인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갑자기 무슨 막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그마한 그 구멍을 메우지 않으면 그게 점점 벌어져서 댐도 무너지는 거고 엄청난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매우 작게 여기거든요. 분을 내는 거. 내가 지금 화가 났어. 나 건드리지 마라. 나 말하고 싶지 않거든. 선포를 해요. 과거에 그랬었어요. 아이들이든 누구든. 나 지금 말하고 싶지 않거든. 남편이고 누구 다 예외 없어요. 어떤 경우는 이제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그런 상태에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직도 내 의가 살아있구나. 내 가치와 내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거를 바꾸질 않는 거야. 이거 바꿀 수 없어. 내가 옳은 거거든. 네가 틀렸기 때문에 지금 내가 화가 난 거거든.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죽어지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타자를 보지 말고 그게 가족이더라도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과 나와 독대하여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들여다보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갖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 뭐 아직도 온전하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들 또 목회하면서 또 억울한 일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 또 제가 이제 원치 않게 견딜 수 없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다 보니 거리에 나가서 외치기도 하고 거리의 복음 전도자로 또 한 25년 이렇게 살아왔고 뭐 사실은 지금도 다 이런 일들이 그런 어, 일환이죠. 뭐 복음도 전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교단의 또 그 후배를 향해서 목회자들을 향해서 하는 것도 다 참된 진리를 전하는 그런 다 일환이긴 하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느냐. 왜 바울 사도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의도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너 선한 것으로 출발을 한 거야. 그런데 하루 해가 넘도록 그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자 이 시간 하루 24시간을 나누어서 뭐 그러한 개념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 첫째 보세요. 분이 났는데 해가 지도록 해가 지면 이 잠에 들게 되잖아요.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나요? 산만하죠. 마음이 어려우니까 깊은 잠 잘 수가 없어요. 잠언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단잠을 잘 수 없어요. 평안이 깨지죠.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 때문에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은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쫓겨났는데 그 결과가 뭐냐? 기쁨을 잃어버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그 처참한 죽음까지 맞이하셨잖아요. 그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는데 회복이 될 때에 샘솟도 솟구쳐 나는 그런 기쁨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양날개. 항상 기쁨, 범사에 감사, 하나님과의 항상 교통하는 일. 이 분을 내게 되면 이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범사에 어떻게 감사해요. 얄미로운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이제 생각에 둥지를 틀고 마귀가 언제까지요? 자기의 죄를 깨닫기까지. 그러니까 귀한 시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문도 막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잃게 되고 어떤 때는 이 모든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복이다. 와,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 해놓고 이게 마음이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다 뒤집혀 갖고 아우 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감사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 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마귀가 생각을 통해 틈을 타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주지 마라. 해가 지났는데도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딱딱해져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여러분 이혼한 사람들 대부분 이야기 들어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진짜 뭐 외도해 뭐 막 이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에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혼했다 그러거든요. 기독교인의 가정들도 이혼하는 일들이 뭐 가만 주변에 보면은 뭐 몇 달이 걸칠 필요도 없어요. 거의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 이혼한 내용들을 보면 별거 아닌 건데 마음이 닫혀져 가지고 점점 말하지 않고 대화가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 지붕 두 가족 이렇게 살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헤어지고 하는 경우들 봅니다.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거든요. 가정이 해체되고 해체된 가정 안에 자라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그 아이들을 통해 또 문제가 일으키고 지금 대한민국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인이 4분의 1이었단 말이에요.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었다니까요. 국회의원들 절반 이상이 뭐 장로님, 집사님들 우리나라의 장로님 대통령이 2분이 나오셨죠. 회사의 사장님, 회장님들, 장로님들 수두룩했잖아요. 근데 사회악에 대해서는 더 심각할 정도로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신앙이 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믿음이 삶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실제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만 사모하면서 그냥 그날이 오기만을 바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비신앙적인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가를 다시 물음을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수고의 짐과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고난과 시련의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완전한 안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안식을 기다리며 그리고 하늘로 가셨던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배울 그날을 소망하는 거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워요. 주어진 짐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내 의는 하나도 깨뜨리지 않고 내 자아는 여전히 펄펄 살아있고 그래서 다 왼수들과 같아갖고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확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이 물음을 던져봐야 한다는 거죠. 현재적 삶에서 내가 죽어지고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어 현재적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가는 게 천국인 거예요. 천국은 쓰레기장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내어도 긴 시간 닫아두는 거 그거 굉장히 자기는 의로운 것 같지만 옳은 것 같지만 자기 의가 강한 표현이다. 교만 또 하나의 표현이다. 그러한 것들이 죽어져야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억울할 때도 있죠. 뭐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근데 그거는 주님과 나와의 그 닷줄의 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언젠가 하나님이 다 또 깨닫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선하신 주님인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까? 지금 의학도 예방의학이 굉장히 발달되고 있잖아요. 이미 질병에 걸리게 되면 경제적인 손실, 시간, 물질의 육체에 대해서도 많은 고통을 받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분이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요. 그 황성주 박사라는 분이 예방의학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면역성 강화 그런 게 다 그런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야 외부로부터 그런 바이러스 우리 안에 있는 아군을 자꾸만 괴롭히는 바이러스들이 들어와도 면역 체계만 강건하면 이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미리 예방을 해야 하는데 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굉장히 오래도록 이제 해온 방법인데요. 첫째는 제가 영으로 기도하는 훈련, 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식사하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 걷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 운동하면서 제가 요즘 탁구를 치거든요. 탁구 치면서도 공이 이제 상대방에게 저에게 넘어오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 랠리 할 때 하나, 둘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악한 원수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리라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도 자동으로 기도가 돼요. 왜 이런 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오래도록 해왔냐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요.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떠세요? 후련하신가요? 정말 실컷 기도했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늘 목마르더라고요. 제일 많이 무릎 꿇고 제일 많이 기도한 건 아니고 무릎 꿇고 기도하겠노라고 강단에 엎드려 있었던 시간이 한 7시간 조금 이렇게 더 되었던 것 같아요. 무릎이 정말 일어날 때 우두둑 우두둑 할 정도, 무릎이 펴지지 않을 정도로. 자, 그런데도 역시 목마른 거예요. 왜냐? 7시간을 다 막 바짝 긴장해가지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몽롱했다가 또 졸리면 졸다가.
실제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하는 것에 그 길이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양을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몇 시간 기도했다. 그러면서 이게 흡족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서도 기도, 이제 그 이전서부터요. 그 이전서부터. 제가 여성이잖아요. 여성이다 보니 남성 목사님들과 경쟁력, 뭐 경쟁의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건 이 목회자는 전문가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여야 되지 않겠어요? 목회에 대해서, 상담에 대해서 어느 상담가들보다도 훨씬 더 최고의,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죠. 최고의 학문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뭐 법학을 공부했으면은 뭐 어쩌어쩌 했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절 보고 그 전에 이제 막 거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상계동에 있기 아까우니 저 여의도로 보내라, 우리 교우들한테 그러더래요. 저 도대체 누구냐. 근데 저는 정말 이 목회자는 세상에 어떤 다른 그 전문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는 아주 잘 명확하게 자기 자신이 경험하고 믿을 뿐 아니라 그걸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 원치 않았다 그랬잖아요. 목사가 되는 거 원치 않은 게 아니라 상상도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저희 이전에 계시던 목사님 투병 생활하죠. 목회를 이제 뒤를 이어서 해야 되는데 병상에 있는 남편을 병구안해야 되죠. 살림해야 되죠. 교회 책임져야 되죠. 그땐 또 부채도 많았어요. 경제적인 거 정말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는데 아이들은 또 어리죠. 또 상담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진드간이 앉아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이 시간 자체가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또 진드간이 앉아서 기도하는 거 너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잠자는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 밖에는 낮 동안에는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던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있어요. 목사님한테도 죄송해요. 오늘 방송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요, 목사님은 여성 목사님들은 저기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하고 김형민 목사님만 진짜 목사님인 줄 알았대요. 근데 목사님 광화문 예배에 나와서 말씀드릴 때 너무 은혜가 되고 그 기도할 때 영적인 어떤 그 힘에 대한 걸 느끼면서 회개했다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숨겨둔 곳에 헌신하시는 분 많죠. 사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러지. 드러나는 거 싫어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사실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거리에 나가서 그리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 진드간이 앉아서 설교를 막 몇십 시간씩 일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 자체가. 그래서 늘상 다니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자연을 통해서 배우려 하고, 자연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니까. 그래서 이게 저에게 너무너무 특별한 은총,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입은 저 나름대로의 영성 훈련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생활이 되어야 한다, 믿음이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가능하더라는 거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따뜻한 햇볕을 보면서 티끌이 날아가면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니까요. 어떤 남성 목사님들이 그렇게 예민하게 그런 거 보면 반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땅의 티끌의 소재인데 어느 날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햇볕에 반사되는 반짝반짝 빛나는 티끌이 딱 눈에 띄면서, 티끌이 얼마나 미세해요. 우리 이 노원 지역에 다니며 복음 전하는데 은행 앞에서 딱 여러분들
티끌이 여러분들을 향해 말 좀 해달래요. 이랬더니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하고 주목을 하면서 열심히 듣더라고요. 티끌이 말하기를요. 당신들이나 나나 소재가 똑같은데 우리 사람 흙에서 지음받았다는 게 먼지라는 뜻이거든요. 당신들이나 나나 똑같은 소재인데 내가 사람들처럼 지음받았다면 당신들처럼 그리 살지 않겠소. 어찌 당신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는 것이요? 라고 먼지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달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희죽희죽 웃더라고요. 열심히 듣고요. 네, 이러한 그 세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거, 감지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영으로 기도하는 늘 훈련, 말씀을 일상에서 거리를 거닐면서 잠들기 전까지 묵상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굉장한 유익을 얻게 되었어요. 로마서, 우리 마지막 로마서 7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좀 한번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바울 사도가 고뇌했던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도 다 있거든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의 고뇌죠. 로마서 대단한 영향력을 미친 서신 아니겠습니까? 칼빈, 루터, 어거스틴, 웨슬리 목사님, 기독교 역사에 굵은 획을 그었던, 주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은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를 읽다가 믿음이 더 견고해졌고 회심하기도 했고 했던 그런 서신이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솔직한 고뇌를 하고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아직 죄의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항상 우리를 타겟으로 삼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말씀의 검을 주셨잖아요. 나중에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6장에서,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일상에서 도전이 있을 때, 화가 나는 일, 분내는 일,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툭 튀쳐나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죠. 말씀이 많이 저장되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영으로 늘 기도하는 훈련.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면서도 눈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훈련. 그리고 요즘 이 정신분열증이라든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특히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눈을 응시하면서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내어 쫓고 하는, 우리 자신이 먼저 사는 일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는 훈련, 그리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그 복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우리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방어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인 것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영적 전쟁터인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